1절부터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도망가는 선지자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정말로 이상한 선지자입니다. 성경에서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선지자는 없습니다. 요나만큼 하나님께 불평하고 항의하고 당돌하게 도전하는 선지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언급하신 선지자는 4명밖에 없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그리고 요나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과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자, 요나의 사건은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요나서 1장을 보시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도망가는 선지자와 또한 그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도망가는 선지자였고 또한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혀서 말씀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나서는 다른 성경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2절을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자, 이것은 요나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니느웨는 이방인 아수르의 수도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또한 여기에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구체적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에게 일어나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고 가서 외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 도망가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본문이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 전체에 그러나가 3번 반복이 됩니다. 3절과 5절과 13절. 성경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러나로 응답하는 것은 요나서밖에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요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을까요? 자, 이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요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얼굴도 보기 싫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많은 학자들은 요나가 이방 선교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유대인들만의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요나서는 때로 선교사님들의 단골 메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요나는 이방 선교 자체를 싫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니느웨라는 도시가 구원받게 되는 것을 싫어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라는 도시는 굉장히 악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악한 도시가 50년 후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강대국으로 번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지금 당장 망해버려서 다시는 회복되지 않기를 바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 동사를 살펴보면 요나가 일어나 내려갔다 배에 올랐다. 자, 요나가 일어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요나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꼭 말씀대로 순종하며 일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외적인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의 의도가 무엇인가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의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자,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은 최대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말씀을 듣고 일어나긴 했지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외형적으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1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의도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11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요나가 하나님이랑 정반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너무 잘 풀리고 있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요나가 일어나 내려갔더니 마침 요나가 원하는 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데 마침 내가 원하는 직장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요즘도 배를 한번 타려면 예약을 해야 하고 시간을 못 맞추면 몇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당시는 배가 더욱더 없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마침 출발하려는 배를 요나가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으로 서쪽 끝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반대로 행동할 때 처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을 때 도리어 일이 더 잘 풀리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지고 교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때그때 벌을 주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죄인들이 자기들의 계획을 다 마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요나가 항구에 갔는데 배가 없어서 꼼짝없이 묶여 있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배는 있었는데 요나가 탈 자리가 없어서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그래도 안 태워준다라고 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기를 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요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아마 새로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등지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계속 딴 길로 가도록 허락하신 것은 그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서 철저히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또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니까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요나는 지금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그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에게 절대 참된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바로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절부터 보시면 붙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원문은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모든 환경이 요나에게 착착 잘 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계속 침묵하고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큰 바람이고 둘째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십니다. 자, 먼저 본문 16절까지 보시면 큰 바람을 준비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하는 선지자가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명하시니 큰 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일어난 바람은 배가 거의 깨질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튼튼한 배에 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이렇게 큰 바람이 일어나니 사공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습니다. 원문의 뜻은 큰 공포심을 느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들은 먼저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신들의 이름을 부를 정도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모두 바다에 던졌습니다. 자, 이 배는 물건을 파는 배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이들이 팔아야 하는 물건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빚을 내거나 아니면 어음을 끊어서 미리 산 물건들이지만 그 모든 것을 자기 손으로 바다에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생명만을 구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상황은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인생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도 심각한 상황을 만나면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무서워 떠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깊이 잠들었다라는 것은 기절한 것처럼 전혀 의식이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이것은 요나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가 보여줍니다. 자, 그러나 이런 모습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나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관심하고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인생의 폭풍을 만나 힘겨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서 움직이고 그들을 섬기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참된 도움이 되는 하나님 앞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자, 요나가 깊은 잠에 빠져 아무런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을 때 선장이 와서 요나를 깨웁니다. 자, 지금 이 불신자가 선지자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잠이 옵니까? 잠만 자지 말고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혹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지 압니까? 불신자가 지금 선지자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불신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표현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과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7절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자, 요나가 선장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사람들은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비 뽑기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자, 제비는 결국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이것이 재수 없이 걸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도록 간접적으로 간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요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 드디어 사람들의 관심이 요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자, 이 관심은 너무나 부끄러운 관심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라 재앙의 통로가 되는 것만큼 부끄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이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재앙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나 직분자들이 부끄러운 사건에 연루되어서 세상 법정에 서고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기독교가 엉터리인 것처럼 평가하고 마음껏 비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거역한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 주시는 채찍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함께 부끄러운 시선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부끄러운 자리에 서시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 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게 만드시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이런 사건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 이 말씀은 요나가 본문에서 처음으로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훌륭한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자, 요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신앙 고백을 어디서든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고백이 부끄러운 시선을 받는 자리에서 하고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범죄하고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서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마땅히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도 감동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내렸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뉘우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자백일 뿐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불신자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자, 이 재앙이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요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불신자들이 들어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대담하게 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들어도 기가 막힐 행동을 교회와 세상에서 대담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바다가 점점 형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자, 이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상황을 더욱더 급박하게 몰아가십니다. 점점 더 사나운 모습으로 바다가 그들에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그들을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요나도 이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2절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그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선지자 본연의 임무로 돌아갑니다. 문제에 봉착한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 해답이 기가 막힌 해답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명을 맡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정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다시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를 돌려 다시 돌아가자. 내가 니느웨로 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맞는 고백입니다. 자, 만약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방향으로 돌아갔다라면 바다는 잔잔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큰 물고기가 필요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느웨는 안 가겠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자, 본문을 보시면 요나 대신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서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했습니다. 자, 때로는 불신자들이 더 착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은 요나도 살리고 자기들도 사는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요나는 육지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육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헛수고로 끝이 납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인공의 마음입니다.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본인이 회개하고 본인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결국 그들은 요나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렸을 때 자기들도 함께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사적으로 요나를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진노하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모습을 보고 심판하는 하나님을 그들은 만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들은 직접 보고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에 의해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실패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들고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를 그들은 결국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만일 바다가 한두 시간 뒤에 잔잔해졌거나
바다가 그 다음 날이 되어서 잔잔해졌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도 요나를 던진 것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의 이 관계를 믿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마자 순식간에 바다가 잔잔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 그들은 예언자의 말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신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풍랑이 잔잔해지기를 위해 자기들의 신을 부르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식간에 그들이 믿었던 신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해내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세상에 그 어떤 신보다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자, 16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경험을 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요나의 첫 번째 선교 사역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 사역의 열매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멋진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실패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요나의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요나처럼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져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파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가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실패해도, 내가 무너져도, 내가 깨어져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반항하며 끝까지 도망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대신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일어나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헌신하며 다시금 시작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내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며 주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과 반대로 달려갔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요나처럼 정말 하나님을 정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